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며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에 도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안겨주는 그런 삶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랑하는 가족이 행여나 장차 임하게 될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약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 곧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3, 14,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연속되는 세 구절 13, 14, 15절, 이 연속되는 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them which are asleep,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들도 라고 또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절에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잔다고 하는 것은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잠자고 있는, 현재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전하지 아니하고요, 오늘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문이 있을 때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알고 싶은, 찾고 싶은 해답이 있을 때에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 해답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We have God's truth.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이든 아니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든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조금 더 의문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잔다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았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특권이 무엇이냐? 죽음을 잠으로, 수면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첫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 중대한 발표를 할 때나 혹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할 때,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끌고자 하느냐? 잠자는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들에 관한 발표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장차 일어날 사건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미처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보다 어떤 이점을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혹시 제외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많은 걱정과 염려와 의문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나 죽음 후의 생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별, 그것은 매우 쓰라린 아픔을 주는 인간적 체험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다 해도, 아무리 믿음이 확고하다 해도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친척이나 친구를 잃는 일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은 아픔이 따릅니다. 그것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별입니다. 카나다의 복음 전도자이며 선교 지도자인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자신의 큰아들 샌디가 1982년 21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을 때 그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을 한데 연결시키는 것이 투쟁거리이다. 그렇게 힘든 심정을 토했습니다. 사별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힘든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괜찮을까?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우 빨리 재림하실 것으로 기대했고요, 그 결과 일자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사별을 경험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불시에 일어났고 그들은 매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혹 그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까?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의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든지 혹은 자고 있든지 죽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있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둘째는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을 자는 것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13절, 14절, 15절 연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몸에 관하여 말씀할 때 사용한 단어이지 그들의 영이나 그들의 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잠자는 것은 육체이지 혼과 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이 죽음에 대한 비유가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매일 밤 이 죽음의 상징을 그리고 매일 아침 부활의 상징을 실제로 연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게 될 때 무엇을 연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깰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연출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침이 밝으면 간밤에 잠에서 깨어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어느 찬란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찬란한 아침에 다시 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다. 사람이 잠을 잔 후에는 깨어나듯이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리스도인을
그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혼이 잠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부자도 의식이 있었고 나사로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혼이 부활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몸을 떠나면 붕붕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8년 저는 저의 마지막 혈육이신 아버님을 장례 지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땅을 파고 관을 내리고 취토를 해서 그 위에 뿌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활 아침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잠시 이별이지 다시 만나고 볼 수 있는 약속과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보낸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이별이 없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득이다, gain, 루스가 아니라 이득이다, 오히려 얻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Far better, 훨씬 더 좋다. 이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영어로 공동묘지를 세메터리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장례를 치렀든지 간에 땅을 파고 묻었든지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담았든지 지금 그분들은 잠자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수장되어 가지고 물고기에 의하여 그 몸이 다 띠껴졌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들에게 새 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절망적으로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hope.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잠시 동안은 정서적으로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으로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1189장 수만 구절 중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영어로 더 짧아요. Jesus wept. 신구약 성경 중에 그 구절이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분 자신도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위로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그런 슬픔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그 부분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시작.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전사님, 다음 주일까지 우리와 함께 경배드리고 아마 수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주일날서 마지막 예배인데 좀 섭섭한 모습 보이는 거 괜찮아요. 아이고, 서울로 영전하셨네, 잘 됐습니다 하고 하하하 이렇게만 하면은 인정머리 없잖아요. 그래도 7년 이상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간다고 하는데 잘 가요 하고 이러고 끝나면 좀 너무 인정머리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간간히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떠올라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가
그 슬픔을 넘어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이교도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비탄에, 슬픔에 빠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고 다시 만날 소망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슬픔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잠든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 약속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슬픔 중에 위로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돌아가신,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드신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높은 상황에서 먼저 가신 분이 정복단 모친일 겁니다. 99세에 주님께 갔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99세까지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정말 슬픔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150년을 살아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불신자들의 슬픔과 다릅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슬픔입니다. 슬픔 중에 위로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만나게 될 약속과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상 조금 먼저 갔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셨는지 좀 내가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그 귀하디 귀한 손자 나는 것도 보시고 그 손자도 좀 이렇게 돌보시다가 가시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셨는지 제 아내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슬픔이 없겠죠. 왜 슬픔이 없어요? 저도 슬픔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 생각하면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 생각하면 비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렇냐고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과 같았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이 없는데 1950년도 초기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개인 상담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어머님이 첫날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마루 위로 올라가시다가 하더니 쓰러지셔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시지 못하고 가셨는데 처음엔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복음 전해주면 되잖아요. 구원의 도리를 전해주면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제가 어머니 곁에서 혼자 지키고 있을 때 어머님은 조용하게 마지막으로 희호가 라고 한번 부르시더니 예 했는데 그대로 눈 감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잠든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아니 죽으셨어요. 돌아갔으면 왔던 대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정말 죽으셨어요. 잠드신 게 아니에요. 잠드셨으면 깨실 텐데. 소망 없는 슬픔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이와 영영 재회할 가능이 없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이 무덤 앞에 엎드린 사람의 흐느낌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물론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하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 말고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도 승리도,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와 같은 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을 지켜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장례식에 오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례식을 주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나를 불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강변 부형님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 장례식 치를 때 묘자리도 찾으셨고 미리 사람들 데리고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준비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 묘에 풀이 자랄 때마다 저는 대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늘 벌초를 해 주셨고, 심지어 그 조카가 이어서 벌초를 계속 해 주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이 모르실까 봐 세운 건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잠들어 있다, 그런 표시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무덤이 생기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만나고요, 앞서간 성도들도 만나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는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